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적어보낸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했던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그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목적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 즉 에돔인이었습니다. 에돔인은 에서의 후손이고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사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만을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에돔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왕으로 사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의 목을 베어 참수하여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죽이기로 계획을 한 그 전날 밤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6절로 10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죽이기로 계획을 했던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대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즉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만 되어져 있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것 아닙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뭐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베드로를 위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이 베드로를 위하는 제일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몇 가지 의문점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본문 앞에 나오는 야고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일 때도 그냥 만나자마자 거리에서 죽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참하게 칼로 목이 베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찜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하여 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한 내용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둘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풀려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본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밤이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내일이면 목이 베어져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목베임을 당했고 이제 내일이면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하태평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를 비추는데도 코를 골면서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쳤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으로 베드로는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를 골면서 잠을 잤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불과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베드로는 자신도 야고보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힘없이 참수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본문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사가 옷을 입게 하고 신을 신게 해서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는데도 감옥 문이 저절로 열리고 감옥에서 나왔음에도 그것이 생시가 아니라 환상인 줄, 다시 말해서 실제가 아니라 꿈인 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천사가 떠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신은커녕 그렇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을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면 감옥에 갇혀있던 당사자인 베드로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줄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했던 기도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풀려난 베드로를 만난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로 16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갔을 때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려고 나왔던 로데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자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꼬마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다고, 유일하게 로데라는 꼬마 아이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을 하는데 엉터리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사용을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순교까지도 각오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입으로만 기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로데라는 꼬마 아이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귀로 분명하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가 풀려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꼬마 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고 강조를 하자 사람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앞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볼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던 하반신 불구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유대 권력자들은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기는 했지만 또다시 언제라도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풀어주면서 협박을 한 사람들은 유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갇힌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사도행전 4장의 상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고 매를 맞지 않게 해 주시고 핍박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주여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굽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계속해서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굽어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기도를 했던 내용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갇혀 있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어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굽어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굽어 보시고 알고 계시다면 그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자로서 마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모든 역사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들이든 아니면 나쁜 일들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을 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겨운 환경과 어려운 조건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그런 기도밖에 없다면 해결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신앙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마저 던져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생각이 깊으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주신다면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늠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지지 아니하고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이 묵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십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을 피하고 벗어나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상황이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만 피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뎌내면서 여러분을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은 예외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다만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해결해 주시거나 벗어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 도종환님의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에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그렇게 줄기를 세우는 법이고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모진 바람을 불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뿌리채 흔들리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이라는 굳은 비를 내리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젖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굽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믿음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굽어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을 핑계하지 아니하며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묵묵하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쳐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만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굽어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묵묵하게 환경과 조건을 핑계치 않고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마땅한 신자로서의 삶을 환경과 조건을 핑계치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모진 바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면제해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통과하며 견뎌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조건이라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 삼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조건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굽어보시옵소서. 굽어보신다면 그 환경과 조건을 이겨내며 신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마땅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